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탄을 하루 앞둔 날, 그리고 오늘의 밤은 모두에게 사실 설레고 기쁨의 날이지요. 아마도 어린 시절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성탄을 맞이하는 그날 아침, 머리 위에 내가 몇 달 전부터 바라고 바랬던 그 선물을 만날 거라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선물을 맞이했을 때의 기쁨은 아마 여러분들의 추억 한켠에 모두들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던 선물이 아니고 어머니와 부모님이 필요했던 선물이 내 머리맡에 놓여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는 내 마음도 몰라 하면서 아마 하루 종일 눈물로 성탄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성탄절은 어린 시절 매우 기다려지는 날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저희 교회는 성탄절에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승한 학생에게는 좋은 선물과 또한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수많은 교인들의 칭찬이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회배도 유달제일교회 꽃동산 어린이부 성경 암송대회 2연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 3연패를 목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다시 성경 암송대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암송대회 본문은 이사야 55장의 본문이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제가 계속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그 우승자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딱 왔어요. 제 앞에 나온 친구들을 보면서 역시 이번 우승도 나이구나 라고 제 스스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딱 앞에 나가서 아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절부터 13절까지 암송을 마치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예배드리던 모든 친구들의 박수와 또한 선생님들의 그 눈빛은 여전히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승을 확신하고 역시 이제 나는 3연패는 내 것이야 를 확신하고 나머지 친구들의 이제 암송을 들으며 빨리 암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친구가 남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재윤이었습니다. 이제 재윤이가 나와서 이사야 55장을 암송하는데 저는 그 암송을 듣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올해의 우승은 재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재윤이는 이사야 55장까지 말씀을 다 외운 뒤에 무려 56장 2절까지 외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무려 15절을 암송해 온 것이죠. 저는 재윤이의 그 암송을 듣고 고개를 떨구고 우승자의 타이틀을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처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 때로는 설레임, 때로는 은혜, 이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또한 그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맞이함은 기쁨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현실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오지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장차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룰 것이고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와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9절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는 처음 가브리엘의 축복의 인사,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을 듣고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의 통상적인 나이는 12세에서 많으면 1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많으면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당시에는 결혼을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디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곧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그 마리아가 들었으니 그 마리아는 놀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 마리아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이제부터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는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저보다는 한별 목사님이, 아니 저보다는 조영식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라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 놀람 이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나는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임신의 과정과 그 경험이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이라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주의 여종에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그 여인은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의 순종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 앞에 올 한 해 순종의 길로 주님 앞에 담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오신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 이유와 조건들을 달며 요나처럼 피할 길에 명분을 만드시는 삶이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시 예수님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드리시며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함께 믿음의 성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날, 감사의 눈물로 그 은혜를 기억하던,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에 10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나의 쉼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다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자녀로 너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귀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의 순종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하고 싶은 우리 안에 순종의 길은 어떠한 길들이십니까? 그 어린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여인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부분을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 사역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셨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주의 여종으로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리미절 마지막 주, 주님을 오심에 준비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피할 길을 찾는 자가 아닌 마리아처럼 담대한 순종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마리아가 이렇게 한순간의 놀람에서 담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으셔서 너에게 일하고 그 너의 일함을 통하여서 너는 주의 여종이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 중에 특별한 여인이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너를 덮을 때 그 사역을 감당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덮인 자의 삶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만을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붙들린 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행위가 말씀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말씀의 담대함의 순종 앞에 그 순종함의 결과로 인하여서 세상에 조롱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의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에 덮인 자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장에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의연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성령에 덮인 자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한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은 이제는 결단과 다짐이 아닌 신앙의 믿음의 열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매번 넘어뜨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던 결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고 또 다른 다짐이었고 또 다른 절망이셨습니까? 내 애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에 덮인 자,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유대 땅으로 찾아가지요. 35절에 고백하고 3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6개월째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마리아를 반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으니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마리아에게는 그 세상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확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축복의 만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축복의 만남은, 사랑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케 하는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금의 불안함과 의심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조금의 남은 불안함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이고, 또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엘리사벳은 어떠합니까? 그녀 역시 평생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여인의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 태중에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한 곳에 홀로 숨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도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게도 엘리사벳의 마음 가운데요, 온전히 그 음성을 신뢰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 상황과 현실, 그 상황과 현실은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여전히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만나 서로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으로 인해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확인케 되는 은혜를 그 두 여인은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였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고백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들려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김포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주께서 내 삶에 계획하고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주님의 섭리를 혹시 가리우시는 만남이십니까? 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목장 안에서, 선교지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시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섭리를 가리우시는 성도이십니까? 혹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입술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확신케 해주는 그러한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이러한 만남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대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집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심과 염려의 대화들이 아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로의 가정 안에 나누는 부부의 대화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큰 곳간을 지우자고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듣고 자라는데, 그 자녀들이 그러한 대화를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만을 말하는 그것들을 듣는 자녀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낭만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자고 하며 서로 기도하는 부부가 된다면, 서로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말들과 은혜의 기도가 충만히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만남은 그 열매가 사랑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은 상처가 사랑과 위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조롱과 손가락질을 감내하며 아픔과 상처를 묵묵히 견디며 과거의 시간들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성이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으로 살아갔던 엘리사벳, 이제 다가올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 그렇게 이 두 여인의 만남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아픔, 즉 아픔과 아픔, 상처와 상처가 만남의 장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아픔과 상처가 만나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치를 씻어주셨고 주를 예비하는 자의 어머니로 쓰임받음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됨으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과거의 내 삶은 슬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엘리사벳을 통하여 여인으로서 비슷한 처지의 아픔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낸 그녀의 삶과 따뜻한 말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다가올 미래의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상처로 살아갔던 그 상처의 사람이 나를 보듬어 줄 때 그 보듬음이 마리아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 것이지요. 즉 두 아픔이 상대에게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생채기를 내는 말들이 아닌 사랑을 만나게 하는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낯가림도 사실은 되게 심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를 처음 김포한식교회 왔을 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조희식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실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황 목사는 인사성도 없고 그런 사람이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볼 때요, 낯을 많이 가려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의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권사님 오늘 카레할 때 감자도 맛있겠네요, 뭐 당근도 맛있겠네요, 권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또한 관심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깊은 곳 안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제 안에 연약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 연약함의 근원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지 못했던 그것들로 통하여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고, 물질이 없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리, 함께 갈 수 있던 자리를 피해야 했고, 또한 그것들의 원인을 찾으면서 제 아버지를 원망하고 제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였죠. 아버지도 다른 사람처럼 떳떳하게 고등학교도 나오고 떳떳하게 대학도 나와서 좋은 직장,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 생활했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왜 어린 시절에 공부도 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살고 싶은 대로 사셔서 지금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쪽팔리게 하고, 왜 내 친구들 앞에 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나를 키우냐고 하는 제 마음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존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를 덮으셔서 그가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부모, 존경의 대상, 서로가 서로에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저희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따뜻한 아버지의 상이 없었기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나의 아버지와 내가 나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의 대상으로 만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없이 좋은 부자지간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 아픔과 아픔들이 만나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위로의 만남이십니까?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위로하기보다는 상처와 낙심과 아픔만을 더하는 그러한 만남이십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피하고 싶은 대상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만남이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어 사랑의 연고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김포한신교회가 더욱더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김포한신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위로의 대상,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치유의 대상이었기에 엘리사벳의 삶도 마리아의 삶도 그 어느 것 하나 그것들은 시련과 낭망이 아닌 은혜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오심을 준비하는 은혜이고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은혜였으며, 마리아의 임신도 그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 성령으로 눈을 뜨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면 어느 것 하나 은총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총임을, 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과 계획이 은총임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48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일다 일컬음이로다. 아멘.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피셔서 이제는 나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마리아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아무런 존재감 없고 있으나마나한 의미 없는 자라고 여겨졌던 나였고, 갑작스러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조롱받아야 될 여인이라고 여겼던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떠지고 나니 이제 나는 비천한 내가 아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인 그 신비의 은총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총의 삶의 눈을 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성탄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고난도, 실패도, 위기도, 어려움도 이제는 그것이 규정되어 버리는 내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파괴되었다, 나의 삶이 실패하였다, 어려움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은총이며 풀어야 할 삶의 신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부족함도 아니고 충만함이고 은총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며 나의 건강의 연약함이 나의 비천함이 아니고, 나의 물질이 없음이 나의 비천함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세상의 경쟁에 밀려남이 나의 비천함도 아니고, 나의 자녀의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도 그것은 비천함이 아니고, 삶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은혜이며 은총임을 기억하고 은총으로 만나며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총의 넉넉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